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하게 인사 없이 시작해봤어요. 인도를 제가 한 3주간 밀려가지고 오늘 하게 된 건데요. 3주 전부터 저는 참 죄인같이 살고 산 것 같아서 그래요. 참 계속 제가 송품을 짜놓고도 인도를 하겠다고 생각하고도 죄인처럼 사는데 그런 저를 살리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고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고요. 그러고 나서 송폼을 생각하기로는 송폼을 뭐를 짤까, 인도를 어떤 거를 할까 하다가 좀 같이 즐겁게 놀면서 찬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예전에는 그런 송폼을 짜도 즐겁지 않았는데 지금은 즐거울 만한 여건이 충분히 생겼으니까 즐거운 찬양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춤추는 세대 찬양할 텐데 혹시 춤추시려면 제가 춤추셔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일어나서 한번 예배 드릴까요? 오늘 일어나 주시겠어요?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가볍게 몸을 이렇게 좀 참 일주일 또 찌뿌둥하게 살았으니까 우리 늙은 다운 누나 또 일어나기 힘들어하는데 살짝 이렇게 바운스 하면서
아니 너는 일어나지 마. 찬양하는데 이 노래 자체가 주잡이 춤추게 하는 건데 우리 다 이렇게 막 경직돼가지고 이거 재미없잖아요. 주잡이 진짜 우리가 주의 자비에 춤출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춤추는 세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찬양의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다시 한 번 더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 찬양의 춤을 추며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땅에서 주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그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은 넘쳐 흐르는 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그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은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그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은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의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미워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이 미워나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안수야!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한 번 더.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저한테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재밌지 않나요? 전 재밌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밖에서 정말 20살 되고 20살이 넘고 성인이 되고 성인 되기 전까지는 교회에 있는 게 제일 재밌는 것들인 줄 알았는데 나가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연습하지 않아도 빵빵빵빵 음악을 틀어주는 것도 있고 또 기분이 우울하더라도 몇 잔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들도 있고 막 이래서 밖에 것들이 너무 재밌었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심취하고 살았고 교회에 있는 것들이 사실 그렇게 재밌지 않았는데 요새 많이 느끼는 건 교회 게 더 재밌어요. 더 재밌고 밖에서 하는 것들은 어느
부분에선 되게 재밌지만 되게 소모적이었던 것 같아요. 소모적이고 일시적이었고 그냥 오히려 찬양할 수 있는 지금이 더 좋은 시기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사실 마음속에 막 여러 가지 감정 중에 남을 미워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도 참 그거대로 성격대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런 마음들 좀 죽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서 참 다시 기도하고 회개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또 내가 잘못한 거를 인정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다른 달란트를 주셨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우리의 목적이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한테로 가는 우리의 달란트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다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랑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여러분이 이 땅의 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우리 안에 선한 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재능도 없고 우리에게는 비범함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평범할 뿐. 아니, 우리는 선한 것보다는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것보다는 육신이 원하는 걸 따라갈 때가 훨씬 많고 수없이 각오하지만 수없이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다. 너희가 이 땅의 희망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희망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부르짖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자신의 권력과 돈에 또 정치 세력에 야합해서 덩치를 키워나갈 때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상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꿇은 무릎으로 젖은 눈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이 땅에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희망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 붙잡으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에 다른 것들은 잊어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나를 이 땅에 희망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희망으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특별한 비행한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그 어떠한 사람도 자기 자신에게 도래를 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이 땅에 우리를 교회 희망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를 소원합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잊혀지고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드러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 각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굳어진 마음 옥토밭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으로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 나라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마음껏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복음이 알고 싶다 8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입니다. 복습해야죠. 자, 예. 네. 예, 좋습니다. 자, 복음이 알고 싶다. 오늘은 그림은 안 그릴게요. 그릴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서 복습을 합시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신 이유는, 그렇죠, 1번 선물로 주시려 함이었죠. 세상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우리의 인생을 향한 선물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계신 로맨티스트십니다. 저랑 아내랑 밤마다 이제 감사 노트를 적거든요. 그런데 진짜 인식을 하고 있지 못했었더라도 써보려고 생각을 하루를 복귀해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이 반드시 있습니다. 없는 이날은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찾아보면 있어요. 하나님은 이 태초에 이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귀한 선물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제하는 가운데, 사랑의 교제 가운데 뿜어져 나오는 것, 그게 뭐였죠? 기쁨이, 우리에게 그 기쁨을 나누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이 선물과 기쁨은 언제 가능하냐? 질서가 바로잡혀 있을 때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습니다. 내가 이거 끝날 때쯤엔요, 이거 복음이 알고 싶다 시리즈가 끝날 때쯤에는 한 명 딱 찍어서 앞에 나가서 한번 복습 쫙. 하고 싶어요? 막 환하게 웃길래 나는 하고 싶다고. 다음번에 한번 그럼. 갑자기 표정을 막. 네, 주 하나님. 그런데 이 이제 선물과 기쁨이 영원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 그랬죠. 천국이라고도 하고요. 천국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했죠.
선악과의 핵심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네 번째였습니다. 자기중심성.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내 인생에서 그만 좀 간섭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기 시작했죠.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나라의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덩치를 자꾸 키워요. 제국주의. 그렇죠. 그때부터는 인간이 사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제국주의의 역사 속에서 인간 나라를 살아가게 됐고요. 그 끝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죽음과 죽음 후의 심판입니다. 이 모든 게 뭐 때문에 이루어졌다고요?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래서 이 제국주의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여기에 기쁨이 있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몰아내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면 내 인생에 기쁨이 충만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허무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을, 행복을, 하나님의 선물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인간이 대표적으로 노력한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그렇죠, 선행, 착한 일을 해보는 거죠. 두 번째, 그렇죠, 인생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세 번째, 종교. 근데 이 세 가지 모두 다 하나님 앞으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기쁨을 회복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죠.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되는 그 길. 그 길은 돈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인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인생도 아닙니다. 무엇으로 사는 인생이죠? 오직 의인은,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은 이런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12지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믿음의 길을 착실히 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셨죠.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열국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꿈꾸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실패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는 어느 나라에 멸망합니까? 그렇죠, 바벨론. 맞습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여기다 이제 회복의 길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야, 너희들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너희들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내가 나의 종을 보낼 거야. 그 종을 뭐라고 합니까? 우와! 나 여기서 예수라고 나올 것 같아가지고 조마조마했는데 정확하네요. 야, 좋습니다. 이게 이제 여섯 번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이게 구약의 예언서들의 핵심 예언이었죠. 메시아가 오시면 그곳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못 듣던 자가 듣고, 걷지 못하던 자가 걷고 이렇게 손이 이렇게 가네. 걷지 못하는 자가 걷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하고, 광야에 샘이 솟고 사막에 시냇물이 흐른다 그랬어요. 메시아가 오면요. 그 일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죠. 사복음서에서 메시아로 오신 한 분이 가는 곳마다 병자가 치유돼요. 귀신이 쫓김 받아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을 지난주에 또 본문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지난주에는 때가 찼다. 그래서 정말 최악의 상황에 치닫들었을 때, 이제 더는 소망이 없다고 여겨질 때, 그때 바로 메시아 예수께서 오셨다.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최적의 때는 언제냐? 우리가 외롭다고 느낄 때, 내 인생에서 힘들다고 느낄 때, 더는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이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BC와 AD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과의 인카운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사모하자. 그게 이제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 제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성경에서, 성경 전체가 전하는 최대의 메시지, 성경이 말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라고 하면은 뭘까요? 뭘까요, 재원이? 자, 성경에서 성경의 최대 주제는 이거입니다. 뭡니까? 사랑이다. 좋아요. 네. 나다 싶으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최대 주제는 뭡니까? 구원이다. 자, 최대 주제, 최대 주제는 무엇인가? 지민이 눈을 자꾸 피하더라고. 내 눈을 자꾸 피해요. 자, 지민이 뭡니까?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구원. 구원? 좋습니다. 적었으니까. 태근이, 성경의 최대 주제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 좋은 대답입니다. 하지만 출제자의 의도에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자, 알겠다는 표정이 다음 간사님. 뭔가 알겠다는 표정인데요. 뭡니까? 박수 한번 주세요. 예, 드디어 나왔습니다. 출제자의 의도.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 하나님 나라죠. 성경의 최대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알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성경의 최대 주제는 무엇인가요? 예? 뭐라고요? 정답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기만 이렇게 편집해 주세요. 영상 편집 이렇게 딱 해주셔서 그 전에 물어봤던 거 지워주시고 최소한테 딱 한 거 한 방에 간 걸로. 좋습니다. 성경의 최대 주제는요, 천국과 지옥도 아니고요, 평안과 위로도 아닙니다. 개인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다 들어 있어요, 성경에. 그런데 성경의 처음부터 성경의 끝까지 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있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성경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는 구원이란 개념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락 전이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행복과 선물과 기쁨이 충만한 나라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마지막으로 가면은 어떤 나라를 회복하냐면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를 회복하겠다고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다 무슨 역사예요? 제국주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회복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의 최대 관심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의 작은 퍼즐 조각인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길 원하냐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자기중심성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왕 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천국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 땅 이곳에서 임하는 것. 그것이 성경 최대의 주제입니다. 바꿔 말하면 창조의 목적은 기복주의가 아니고 성장주의도 아니고 성공주의도 아닙니다. 교회 존재의 최대 목표는, 그러니까 패밀리 청년부가 왜 존재하냐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 친구도 구원하고요, 여기서 세상보다 더 즐거운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신나게 하고요, 다 좋아요. 근데 이 모든 걸 통해서 교회 존재의 최대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성장주의도 아니에요. 성공주의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길 원하셨고 망가졌는데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의 길로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인간이 그 스스로 회복 능력을 갖지 못하니까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선포하셨을 때부터 그때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어마어마하게 커져가고 있어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12제자에게 전해지고 12제자를 통해서 수없이 수없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오늘날 세계의 종교로 분리해 보자면 세계의 최대 종교가 기독교가 된 아주 겨자씨가 진짜 씨앗 중에 제일 작은 씨앗인데 크면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어떤 나무랑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커지는 게 겨자씨라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지금도 전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라지가 섞여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번 주에 저한테 문자를 보낸 형제가 있었어요. 세습이 통과됐네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 교회가 스스로를 평가하고 그 교회가 속한 교단이 스스로를 평가하기를 몇백 년에 한 번 나올 수 있는 교회가 나왔다. 스스로 이제 자평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이 문제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노터치. 좀 우리 좀 터치하지 마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세습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세습에 대한 토론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세습은 성경적인가? 세습은 죄악인가? 왜냐면 세습 주장하는 쪽에서는 예수님이 세습했다 그러거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 예수님이 세습해가지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세습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하셨는데 예수님 세습하셨는데 왜 자꾸 세습 뭐라고 하냐? 그런 이제 논리를 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습을 무조건 나쁘다고도 할 수 없는 게요. 정말 이제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는 교회인데 개척교회고 시골에 있는 교회고 너무 어려운 교회예요. 근데 아버지가 정말 일생을 헌신하면서 섬겼어요. 섬기고 이제 은퇴를 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런데 아무도 사역자가 오지 않아. 왜냐하면 너무 힘든 교회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막 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와요. 그런데 그때 아들이 제가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말려. 아니야, 너무 힘들다. 이거 하지 마라. 근데 제가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세습이죠. 그 세습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습을 무조건 그냥 세습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뭐 몇 세기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교회의 세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세습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제 문자를 받고 너무 쪽이 팔려가지고 같은 목회자로 너무 쪽이 팔려가지고 이제 답장을 늦게 했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셔서 예수님이 심판하시겠죠. 라고 답장을 했습니다.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이 땅의 교회를 사이즈를 키우고 교회의 자본을 극대로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꼬셔가지고 덩치를 키우는 거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개인을 구원해서 그 사람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맞아요. 맞는데요. 그거는 일부예요. 일부. 그것도 아주 출발점입니다. 왜 구원하시냐는 거예요. 정말로 네 인생이 그렇게 형편없는데도 내가 너 구원했으니까 넌 이제 천국 가니까 여기서의 인생 그냥 그대로 좀 형편없이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 마음이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실 때는 우리가 변화되길 원해서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자기 중심성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버둥거리던 불쌍한 인생을 구원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구원은요,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이지 최대 목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않으면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 그래서 그냥 축소했다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변질됐다고 말하는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개인의 구원, 개인의 위로, 개인의 소원을 성취하라고 교회를 오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타락을 향해 문을 열어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섭게 경고하시는 4대 교회,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그저 개인의 행복, 그저 죽은 뒤의 내세, 그저 성장주의, 그저 기복신앙, 이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전부라고 여기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변질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이고 내세적이지만 못지않게 현세적입니다. 내가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서 이 세상이 공평해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가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정의를 실천하면서 부끄럽지 않게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복음의 반쪽은 무엇인가? 공동체이고 현세이고 공평이고 정의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면적일 뿐만 아니라 전인적이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은 종교적일 뿐만 아니라 총체적이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은 저 천국을 바라보는 타계적이어야 하지만 이 세계를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계적이어야 하고,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이어야 하지만 온 열방의 회복을 꿈꾸는 우주적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전진기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일 선두에 앞서서 제일 선두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최대 목표이자 최대 사명인 것이죠. 저는 우리 패밀리 청년부가 복음을 값싸게 만들지 않길 원합니다. 복음을 소비자 중심적으로, 교회를 소비자 중심적으로 아주 와서 멋들어진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값비싼 복음, 보잘것없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삼아주셔서 그 멋진 나라,
그 멋진 나라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조그만 일이라도 기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그거를 기억하면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 아시죠? 도스토예프스키 맞죠? 그 러시아 작가잖아요. 저는 이제 죄와벌을 되게 인상 깊게 읽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란 책은 부분만 발췌해서 읽었었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예수가 딱 등장하거든요. 어느 파티냐면 한 마을 사람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대신문관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의 리더죠. 이론들을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을에 어느 날 예수가 옵니다. 예수가 와요. 그래가지고 예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얘기하는 복, 기적, 그것은 우리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대신문관이 막 열을 내면서 따져요. 예수한테.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복을 설교하고 사람들이 복 받도록 도와주고 기적을 행하는 게 뭐가 나쁜 겁니까? 하면서 막 당신 같은 존재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고 막 예수한테 막 추방하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거기에 반박하지 않고 대신문관에게 키스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입맞춤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대신문관이 예수를 처형해요. 제 기억으로 화형시켰던 것 같아요. 대신문관은 마을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을 했죠? 예수를 죽이는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올바르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의 이제 말씀을 처음으로 돌아가 볼게요. 성경의 최대 주제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에요. 구원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공동체적이고 현세적이고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이 복음이 들렸어요.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대신문가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분명히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스러운 소식을 끊임없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시작되고 200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교회 안에는 끊임없는 흙탕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흙탕물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값진 진주는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가라지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는 성장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결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할 것이고 무섭도록 전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는 마침내 그 하나님 나라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 제일 기뻐할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했던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던 자, 어떠한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자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들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었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야망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던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 심판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에게 어떤 소식으로 들립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아니면 좋은 소식입니까? 여러분의 결정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어떠한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이 땅의 현실이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경건한 삶을 선택하고 세상의 유혹과 즐거움과 모든 재미를 포기하는 자, 선택의 기로에서 주저없이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자,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의 귀에는 하나님 나라가 기쁨의 소식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더 이상 양다리 걸치는 인생을 포기하십시오.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즐기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재미에 푹 빠져 사는 인생을 그만 포기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양자택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왕인 왕국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왕이 되신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 것인가, 양자택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즐거움입니까? 이 시간에 선택하십시오. 이 시간에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러분 귀에 들렸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심판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까?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반응하십시오. 정직하게 반응하십시오. 교회에 와서는 아닌 척, 세상에서 잘 살다 온 척 그만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서나 나를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가라지들을 심판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알곡 같은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섭도록 전진하고 확정되어지고 마침내 완성되어지는 일들을 우리 세대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진정한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갈팡질팡했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분명하게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분명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유혹에 쓰러졌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 되시는 인생,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대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정직하게 우리를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교회가 바르지 않은 선택을 할 때 이 땅의 목회자가 여러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서 재물과 명예와 음란의 문제에 쓰러질 때에 물론 비판하고 물론 옳은 소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회개할 것이 없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고 나 역시 돈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고 나 역시 세상에서 이름난 인생 살아보고 싶은 거, 그것이 우리의 속마음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회개해야 할 여러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의 왕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수없는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대로 가져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 가지고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를 내려놓아야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회개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고백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십시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잘난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방황하고 수없이 등 돌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왕 되시는 그 나라의 소식이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그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입성할 때에 기쁨으로, 부끄러움이 아니라 너무나도 설레는 마음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사는 인생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가며 내가 주인 되는 인생 되지 않기 원합니다. 내 부모가 주인 되는 인생 되지 않기 원합니다. 내 애인이 주인 되는 인생 되지 않기 원합니다. 내 직업이 주인 되는 인생 되지 않기 원합니다. 내 비전이 주인 되는 인생 되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그 모든 삶의 영역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 나라 안에 행복과 기쁨과 소망과 선물을 깊이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